예전에는 여름이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철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민족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기도가 중요한데, 정말 기도할 때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그는 칭찬들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는 너무도 아쉬운 나머지 백향목을 다듬어 놓고 대리석을 다듬어 놓고 금은 보화를 모아 놓고 그리고 목수와 철공과 나무, 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평화의 왕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지 너는 못한다. 그렇지만 내 헌신과 너의 준비와 너의 마음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읽었죠? 7장 11절부터 읽었는데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6장과 7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솔로몬이 6장 40절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7장에 가서 7장 1절에 응답이 왔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번제물과 제단이 불이 임해서 불타버렸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반석제단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건축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왕권 속에,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7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제물을 불태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 오늘 이 역대하
6장과 7장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행사로 봉헌식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며칠간 그랬을까요? 7일간 잔치를 벌인 거예요. 봉헌식을 7일간을 치르고 나서 제8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8일째는 그 다음 한 주간이 또 시작되잖아요.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모이라. 백성들이 성전에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7일간 또다시, 그동안에는 잔치했으니까, 그동안에는 축제를 벌였으니까 앞으로 7일간 동안에는 부흥회를 하자.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 부흥회를 하자. 기도하는 한 주간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7장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기도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 약속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13절, 14절, 15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랴.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들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전기도,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전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많은 곳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3, 14, 15절을 보면서 이거는 원시 사회에서 농사 짓다가 비가 오는 게 어디 자연 현상이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는 거지, 그걸 기도했다고 비가 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비가 오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현대화된 아니면 그게 세련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순수할 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순백에 100%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영적 생활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경험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압거리 편차가 태풍도 지나갈 때 그렇잖아요. 태풍이 왜 생기는 것이며 왜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오는지, 열대 지방의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 그 전선이, 그렇게 설명하는 건 다 알죠. 다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순수한 기도,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순수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것 같지만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라고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더 많이 기도해요. 내가 얄팍한 수단과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하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할 때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너는 기도해라. 비가 안 오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내 사업에 어떤 위험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이 망했는지, 내가 왜 어려워졌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계산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을 때에 너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들을 갉아먹는 거, 내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 갈등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니면 내 것을 손해보게 만들고 나를 갉아먹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도 기도하라. 전염병은 과학적으로 어떻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알지만 그거와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전염병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그 무엇이 내게 오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 눈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밀한 대화예요. 친밀한 영적 대화가 기도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점 때문에 교수님하고 따졌답니다. 교수님, 위선도 선이잖아요. 악법도 법이잖아요. 오답도 때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답을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어도 그냥 썼으면 적어도 C를 주든지 D를 주든지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F가 뭡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답도 답인데 그래도 C를 주든지 D를 주든지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F도 학점입니다. 그러더래요. F도 학점이잖아요. F 학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다급해서 외마디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미사여구를 갖춰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기도에도 격식이 있어요. 다 기도지만 학점도 F도 학점이지만 C나 D도 학점이지만 이왕이면 A+, 이렇게 맞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의 격식에 대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이미 교회 그 주보에도 몇 번 실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대표로 올려드리니,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외마디 기도로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아니에요. 방언으로 내 은혜가 된다고 해서 길게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격식이 있어야 돼요. 기도자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동환 장로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이동환 장로님은 항상 2부 예배 찬양대를 이끄시고 3부 예배 이렇게 기도하러 다시 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요, 정돈되고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준비를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누워서 기도하든지, 정말 내가 운전하며 기도하든지, 걸으면서 기도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니까요. 그러나 대표를 기도하는 건 다르다고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정돈된 기도를,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 기도를 하고 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표현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비관이나 신세 한탄이 아니라, 혼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비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표현과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다, 우리들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기도를 한다면 식사에 관계된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는. 아니면 예배 기도를 한다. 예배 대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 회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회사에 잘 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상황과 그 분위기 속에서 공통된 기도와 공통된 관심에 대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원리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적절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것도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의 내용,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5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로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는데 그게 죄거든요. 죄를 제거해야,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두 번째로는 회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를 은혜롭게 지휘하시는 우리 박희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야 간구, 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그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도에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영광, 두 번째로는 회개,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 네 번째로는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17,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기도 후에 주신 응답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 6장 7장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축제를 벌였어요. 7일간.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야, 성전에서 다 모여서 7일 동안 또다시 기도회를 하자.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부흥회. 그런데 기도회를 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7장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범죄한 사람이 여기 주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이 제단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가뭄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로 들어주십시오. 심지어는 이방인이 행여라도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들어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자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상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철야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때로는 정말 비상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셨지만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비상기도, 특별한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야말로 비상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핵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핵무기가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걱정하지는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저는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지. 그러면 뭐 핵무기가 터지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걱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걱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할수록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고 물을 핥았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낫게 하고, 기도는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는 때로는 내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갈 때 궤도수정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이 달을 보고 야 달에다 딱 맞춰놓고 쏴 그래서 달로 총처럼 쫙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해서 달까지 착륙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날마다 내 인생의 과정을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궤도 수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울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죄악을 태울 것이며 나의 문제를 태울 것이며 그 불이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어떤 답답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가장 효험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 기도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건축한 성전에 나의 관심이 가 있고 나의 귀가 거기에 기울여 있고 나의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효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도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요, 자기 전에도 공부하고요,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요? 대부분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든지 독서실에 가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성전 기도가 효험이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불의 나타나는, 불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귀를 여기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특별히 성전 기도를 통해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다니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연락되시되 특별히 성전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